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 잘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배학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장로님이 복을 받으셔야지 교회가 은혜가 되고, 또 장로님들이 은혜가 되면 모든 교우님들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얼굴 잘 보셨죠? 앞에 찬송할 때요? 네, 얼굴 이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고 복 받으면 우리 교회가 다 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강건하시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또 평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오성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와서 여러분, 지난 명절 기간 이제 사고 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애쓰시고 조심스러워 하셨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뭐 10중 추돌, 20중 추돌 막 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눈길에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벌써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였어요. 교육전도사.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 예배를 다 마치고 아이들을 스타렉스 차에 다 태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와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눈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와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또 안 데려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이제 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언덕길을 이제 딱 앞에 맞게 된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서면 다시 올라가지 못할까봐 속도를 어느 정도 내고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 위 언덕에서 이제 수용차 한 대가 내려오는데 갈지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갈지자로.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갈지자로 막 내려오는데 그 차가 왼쪽은 조금 이렇게 집들도 많고 또 낭떠러지가 약간 있는 쪽이어서 그런지 운전대를 낭떠러지 쪽으로 하지 않고 반대편 차선 쪽인 저희 쪽으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아이들한테,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혹시나 모르니 조심해라, 안전벨트 하고 조심해 하고 있는 사이에 꽝 했어요. 꽝. 그 차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저는 이제 제대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그 스타렉스 차에 딱 부딪힌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돼요. 보니까 뒤에 막 넘어져 있는 애도 있고, 크게 다치진 않았어도 아이들이 이제 막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제가 빨리 전화해가지고 소방에서 차에서 그 구차가 보내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고, 그 가운데 아이들 이제 한 명이 입원을 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잘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일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하느라고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주일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막 뻐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원치 않아도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딱 나를 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방어 운전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고향에서 학교 가느라고 차를 끌고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김포공항 옆 찾길을 지나가는데, 고가도로 옆을 지나가는데 밑에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 거를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 똑같이 우회전 차량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이렇게 꺾어서 가는데 차가 쭉 미끄러져 가는데 너무 빠르게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속도면 분명히 저 가드레일에 이제 부딪힌다. 큰일 났다 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주여! 하고 운전대를 딱 붙잡고 주여! 하고
이때쯤이면 부딪힐 때가 됐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바로 옆에 벽 그냥 부딪히지 않을 살짝 뭐 1cm 정도 떨어질 정도로 딱 멈춰온 거예요. 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속도로면 꽝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안 부딪혔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은 그 순간 제가 화살기도, 그걸 긴급할 때 쏘는 기도거든요. 화살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믿지 않는 분들은 에이 그거 멈출 때가 됐으니까 멈춘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빠르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분명히 벽에 부딪혀야 될 그런 속도인데 딱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운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딱 딴 거예요.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 몰래 차 키를 꺼내가지고 이제 차 운전을 하는 겁니다. 차 운전을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밤도 아빠가 딱 잠든 사이에 키를 몰래 빼가지고 운전을 하러 갔는데 꽝 하고 사고가 났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연락을 할 리가 없는데 밤에 경찰이 전화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 이 아들이 몰래 차 키를 빼가지고 가가지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 다 하고 다행히 아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뺏어야죠.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운전면허를 뺏었어요. 차 키도 뺏었어요. 너는 앞으로 이제는 운전 금지야. 당분간은 운전하면 안 돼 하고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 운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또 운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면허 땄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운전 많이 하다 보면 운전이 힘들어서 운전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처음 면허 땄을 때는 얼마나 운전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도저히 못 참고 다시 이제 아빠 몰래 차키를 또 빼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아빠한테 딱 걸렸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아빠가 크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키를 뺐더니 앞으로는 운전 조심해야 된다 하고 야, 아빠랑 같이 운동하러 가자 하고는 아빠가 같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 분명히 아빠가 나를 혼낼 텐데 왜 혼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아빠의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호통을 쳐도 안 들을 거고 면허를 빼어서도 이렇게 운전하는 아들을 보면서 너가 지금 당장은 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너가 당장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이 아빠와 아들의 관계고 아빠인 나는 너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을 혼내키지 않고 그 다음부터 다시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에게 혼날 것을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오해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잘못하면 혼내키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징계를 주시고 잘못하면 막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부자간의 관계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읽은 8장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성경 말씀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지도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더욱더 친근하고 친숙하고 더욱더 가까운 사이. 그래서 아빠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은 무엇을 상속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상속받고 아무리 좋은 거 물려받아도 이 땅에서 한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형제지간에 잘 지내고 또 친숙하고 또 화목한 그런 형제지간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대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순간 잠깐 울고 장례식 치르는 내내 내가 어떻게 저 아버지 걸 상속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된대요? 재산이 없다면 형제들끼리 그냥 싸울 것도 없고 서로 나누고 친숙하고 또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상속받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가장 귀한 상속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과 상속으로 받는데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해 주시는데 그 상속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다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것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특권과 또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과 책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이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는데 특권은 뭐냐면 절대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보호, 기도 응답. 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왜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이미 주시겠다고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순종과 고난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꼭 해야 할 책임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상속자다. 그래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물려받는 천국의 백성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거나 또 팔려가거나 또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늘 그가 형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또 삶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 변치 않고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들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안 몇 대 손인지 너희 집안 혈통에 대해서 조사해와라 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는 이씨 집안의 몇 대 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고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손들 다 우리 가문이 다 있잖아요. 한 아이가 그 다음날 발표하는데 저는 전주희 씨 47대 손 누구누구의 할아버지 이조시대 예조 참판을 지내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고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간부이십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냥 쭉 이력을 다 발표하는 거예요. 한 해가 발표하고 한 해가 발표하는데 선생님이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고아가 있는 거예요. 고아 아이는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선생님이 야,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어떡하나, 큰일 났다 걱정했는데 그 아이 순서가 됐습니다. 앞에 딱 나왔어요. 그 아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로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많이 계신데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다행이다.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참 의지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모두가 다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상속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형통케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